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최대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킨 조영기 목사님, 최근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경미한 뇌출혈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병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어서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다 가야 되는,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 때만 죽음을 통과하거나 극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분들은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무덤에서 일어났던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죽음보다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그 어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 그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과부, 미망인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으면 호라비라는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있는 일인데 아들이 먼저 간 부모를 부르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비극적이고 아픈 일이, 재현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런 가정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이제 46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46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은 4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다. 어디서 이틀이 지났냐면 요 사장 바로 앞에 부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는 한 여인을 목마른 모습을 한 예수님, 그분이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수가성, 자기가 살던 성, 사람들을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틀 동안 같이 예수님과 거하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갈 건데, 갈릴리에 가면 내가 원래 대접받아야 되는 그 대접, 내가 평가받아야 될 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푸대접 받을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갔는데 예수님이 환영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환영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자신의 홈타운에 오니까, 고향에 오니까 그 얼마나 자기 출신 지역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를 환영했겠습니까?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44절에 말씀하신 거, 내가 고향에서 푸대접 받을 건데 라는 말씀은 틀린 걸까요?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그 진의가 이제 진짜 의미가 드러나긴 할 텐데,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두루 다니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에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왕의 신하가 있던 곳, 여기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나입니다. 가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원래 본 동네 나사렛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가나가 조금 더 잘 살았고요, 갈릴리가 조금 못 살아서 달동네 위에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나에 가 있는데, 그 가나는 가버나움에서 직선거리로 3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32km가 떨어져 있고, 보통은 이렇게 꾸불꾸불 길이 조금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래서 4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쉬지 않고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마차를 타고 온다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길을 굉장히 잘 깔아 놓았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마차를 타고 온다고 하면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도 거기까지 가려면 약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왕의 신하가 단박에 달려온 것입니다. 왜 그가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치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 그곳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왕이라고 하는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통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마가 왕으로 명한 분봉왕 헤롯의 신하 또는 가족 관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실리코스라는 단어가 작은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왕의 친족, 왕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왕의 신하 중에서 고위급 신하, 낮은 위치에 있는 신하들은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그런 관리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한데,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유대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왕족이에요. 왕의 관리예요. 그러면 힘이 있죠, 권력이 있죠, 돈이 있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수도 중심에서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갖가지 좋은 방법들을 다 찾아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없어요. 없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가버나움은 호수가 주변 바로 위에, 북쪽 위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북쪽에 딱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당연히 호수가 있으니까 휴양지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니까 거기에 갔어요. 근데 왜 그 갈릴리 호수 넓은 중에서 바로 거기냐? 요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단이 거주해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거주해 있으면 그 군단을 섬기기 위해서, 군인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요리사,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의사도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의사, 다른 의수를 가진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자연도 고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유대 예루살렘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동시간대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안 갔을까요? 창피하니까. 왕족인 내가, 왕의 관리인 내가 그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는 일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채워주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갑이었던 그가 지금 갑의 행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체면이 있었거든요.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애걸하고 복걸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때 있을 때는 아들이 그만큼 중하지 않았으니까, 힘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가셔서 제 아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애원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급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km를 단박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47절에 청하되라는 단어가 있는데, 청하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청하는 것, 요청하는 것, 구하는 것, 이 단어는 단 한 번 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본 의미는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졸랐다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여러 번 졸랐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급하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수치당하는 것도,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걸하듯이 보챘습니다. 을이 된 것입니다. 안면을 몰수하고 간구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아들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픔에 동감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셔서 같이 가자 그러고 가서 고쳐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채는 거죠. 여러 번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이상한 말을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가슴에 돌덩어리를 얹은 그의 가슴 가운데 돌덩어리를 하나 더 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는데 마치 거침돌이 되는 듯한 말을 툭 던져놓으시고 가슴에 돌을 던져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문제가 있어. 문제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도무지 믿질 않아. 어찌해서 그렇게 연약한 믿음,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을 갖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말씀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신하의 이 다급한 아픈 마음, 왜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못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주춤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아들의 유일한 치유,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절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죽기 전에,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퉁명스럽게 그렇게 한마디의 말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주님께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한마디 나온 게 힘들게 하는 말이었는데 다시 한번 붙들고 주여,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기서 걸어가면 8시간입니다. 제가 마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마차 타고 가도 2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아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가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왕의 신하가 불안했던 안타까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던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았구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데 좀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처음에 언뜻 볼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룻밤을 잡니다. 여러분, 이 7시라는 말은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에서 이제 걸어서 간다고 하면 8시간이니까 9시, 밤 9시면 가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차 대기시켜가지고 출발하면 3시, 4시면 도착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자기의 아들, 제일 중요한 일,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이걸 뒤로 하고 하룻밤을 잔다니까요. 하룻밤을 어떻게 잤는지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가다가 종을 만났잖아요. 그 종과 얘기할 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 오후 1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종과 만난 시간이 언제인지 몇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후 1시에 당신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낫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갔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문제를 뒤로 하고 그냥 너무 평안했나 봐. 너무 믿음이 있었나 봐. 딱 내려놓고 하룻밤을 자고 가다가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는데 더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믿어요?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이죠.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것은 자기의 혈족만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종과 섬기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사인 7개의 기적,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두 번째 표적,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꼽은 이 이야기,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표적으로 꼽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영적인 진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표적신앙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표적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표적과 기적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의 치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순위 사역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병 고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40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하나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 밝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남은 병자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가셨고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병을 더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뭘 전하는 게 예수님의 더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거,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예수님께 더 중요한, 무엇보다 병 치유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병 고치고 귀신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제1 우선순위 사역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 안 하고 여러분 다 앞으로 불러 모으고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 쫓겨나고 병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시내 전 세계 다 뒤져도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런 교회가 정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최우선순위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놀라운 일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표적만 바라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표적이 뭐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냐면 대전 대구 가는데 그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표지판이 너무 멋있어요. 현란해요. 거기에 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돗자리 깔고 앉아놓고 정차해놓고 갈 생각을 안 해요. 목적지까지. 대전에 가야 되는데 대전 표지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그런 거라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표적이 좋다고. 여러분, 표적이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나의 삶의 소원이에요. 나의 기도의 응답, 삶의 소원, 그걸 바래서, 그걸 구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좋지요. 간증하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위기로부터, 내 이 아픔으로부터, 내 이 소원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표적신앙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표적만 구한다? 내가 고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적으로만 만족하고 표적으로만 평가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면 여러분, 표적신앙입니다. 표적신앙. 표적신앙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이 스토리를 읽고 듣고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도 우리가 내 소원 중심의 표적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적신앙 말고 무슨 신앙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먼저 말씀신앙입니다. 말씀신앙.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퉁명스럽지만 너무도 분명한 한 센텐스 문장을 들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와서 그 예수님 붙들고
빨리 내려가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위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시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같이 가셔야죠. 일어나셔야죠. 길을 나셔야죠. 마차를 타십시오. 얘기하는 그의 간청이 되게 무색해지잖아요. 여러 번 외쳤는데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 이 말씀 딱 한마디 하는데,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얘기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그럼 보증서 써주세요. 증거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요청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자니, 이렇게 돌아가자니, 그냥 예수님이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그 열병 가운데 곧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이 그 가슴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그 불안과 공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평화가 와요. 확신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신앙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자신의 간구와 요청, 자기 표적 중심의 신앙의 간구에서 말씀 신앙으로 옮겨가면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있어요. 삶의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샬롬, 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을 더할 수 없는,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세상의 어떤 정보와 그 세상의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신앙 가운데, 말씀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표적 신앙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힘들어요. 여러분, 표적 신앙 가운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위기와 아픔과 환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표적 신앙이 활활 타오르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을 바라보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사시사철 푸른 잎으로 청청하게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일날 새벽기도 때 내가 성경을 읽어갈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신앙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앙 가운데 나아가려면 내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두 번,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청하되 반복적으로 그렇게 구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여기 이 49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요 길은, 지금 왕의 신하가 걸어 올라온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가나는 해발 300m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게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미까지 내려오는데, 갈릴리가 약 이 마이너스 200m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00m예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500m를 올라왔습니다. 500m의 고도를 넘어서 걸어서 8시간을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내려가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십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병자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누구요? 헤롯의 왕궁 가운데 있으니까 헤롯이 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짬뽕이거든요. 헤롯 왕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문화도 알고 있고 헬라 문화도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갔으니까 로마 군대의 문화도 접한 사람이잖아요. 다 이렇게 다 문화를 통틀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유대의 문화나 헬라의 문화나 로마의 문화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 마술사, 능력을 베푸는 자, 기적을 베푸는 자는 다 그 현장, 특별히 병을 고칠 때는 그 병자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의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무리하게 예수님 보고 8시간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자고, 달려가자고, 아니 그럼 안 되면 2시간이라도 마차 타고 가자고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구나. 근데 나았어요? 나았다고 말씀하세요? 현장에 가지 않아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거리를 넘어서 역사하실 그분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종을 만나서 몇 시에 나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1시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인데, 걸어가도 8시간, 마차 타고 가도 2시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딱 그 순간에 그곳으로부터 그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병자 내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관념,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관념, 지리적인 그 먼 거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고 안 써 있는데 목사님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비약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은요 독수리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관은 다 땅의 시점으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주위 목격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문화가 발달한 사람이잖아요. 행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짧아요. 설명이 별로 많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진도를 빼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열심히 옆에서 보니까 사람이셨다. 그러나 메시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달라요. 하늘 위의 관점, 천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짧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차원이 틀리잖아요.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말씀이신 그분이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문화적인 관념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치유를 베푸시는 분,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에 갇혀 있으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강단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병 치유받는 표적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 세상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했던 그 병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의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 후배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 처음 의사 돼가지고 이 전문의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진단 보고 그럴 때, 그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과 의사인데, 그런데 제가 모든 약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케이스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약을 주어서 더디 치료되거나 잘못 치료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모든 약을 다 알아서 제일 좋은 치료의 방법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야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병이 치유받는 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확신, 평안, 샬롬을 얻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이고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진정으로 삶이 삶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에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믿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그가 속해 있던 헤롯의 왕궁의 그 헤롯은요, 자신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난했다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의 사역을 베풀고 말씀의 사역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헤롯이 주목하여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저 사람 감시하고 콕 마크 찍어서 감시를 붙였던 그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신앙 통해서, 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표적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 응답 받아야죠. 그 표적신앙을 통해서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표적으로 시작했으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신앙이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